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사자라고 하는 것이 진리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편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이 빌라델비아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기록을 가리킨다. 그들을 위한 기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빌라델피아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아래에 언급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약해서 볼 때 주님에게서 온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 그들이 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주님에게서 왔고 거룩한 선이 주님에게서 왔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선에 활착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곧 빌라델피아가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빌라델피아가 진정으로 이 땅에 천계에 대응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서에서 새 에루살렘이 표징한다. 새 에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표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곧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신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가리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주님의 당부가 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당부가 있었냐? 그랬더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되다, 거룩하다 이런 말, 진실하다 이런 말은 다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의롭다 라는 말, 정의롭다 또는 의롭다 라는 말은 모두가 다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다윗이란 말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다윗이라는 말을 썼고,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킬 때는 솔로몬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으니까, 다윗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고, 솔로몬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할 때 솔로몬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전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정능이냐, 전능하신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었고, 또 닫으면 열 이가 없는, 열 사람이 없는, 열 이가 없는 이런 뜻, 열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지옥에서 들어올리는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더 이상 지옥 안에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능력도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능력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지옥을 열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계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또 끌어올려진 자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릴 능력도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런 능력을 전수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에서 나온 능력 안에 때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더 이상 지옥의 공격으로부터 그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문을 닫아버릴 능력도 거듭난 자들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걸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8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죠. 문장을 제가 바꿨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빌라델비아가 원래 필라델피아예요. 원래 헬라 낱말로 보면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야. 필라델페이아. 정확한 발음은 필라델페이아. 내 행위를 안다 그랬으니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또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볼지어다 내가, 난 단어 없는 단어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주었다 이러지. 내가 내 앞에, 내란 단어 없는 단어고,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다가 아니라 주었으니, 디도움이 주다, 하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렸다는 말은 뭘까? 천계와의 교류나 결합. 그렇죠. 문은 외적인 것들에서 천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 천계를 향해서 외적인 것들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죠.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천계와의 교류나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필라델피아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계와 교류가 있다 없다? 교류하고 있고,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결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 자신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단순히 천계에서 비롯된 것들을 담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라는 말은 청교와의 교류나 혈합, 청교로 열려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인애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천계와의 교류가 있다 없다? 교류가 있고 실제적으로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태란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가르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리라 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죠. 천사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에게서 나온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이 표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나요?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태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니까. 태양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요. 태양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다니까. 태양에서 쪼개져 발출되어 나온 볕 안에 있는 빛이죠. 볕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애정에 일치해서 볕이 간직된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께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누가 닫아?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걸 닫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그 빛을 물리쳐내나요? 이치에 맞지가 않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지 결코 어두움이 빛을 몰아내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이 작은 능력마저도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마치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그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시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 무슨 뜻인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뭐라고 했어? 말이 로고스.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문자인 뜻에서도 동일하고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을 대신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세상에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모세오기 언급돼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 관계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아 풀어서 설명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아론 외적 진리, 모세는 내적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진정한 주님의 목자들, 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저기 멀리 어디 따로 계시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 원래 천사인 사람 말 잘 안 쓰는 용어가 아닌데 하도 말을 안 믿으니까 제가 천사란 말 앞으로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일한다고요? 사람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 악한 자가 말고 악마들 말고 사람이 일한다. 사람은 성경에서 아담이 사람이야.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죠. 원래가.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아담이 지혜 안에 있었잖아. 주님 사랑에서 나온 지혜 안에 있었잖아. 그게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 주님이 넣으신 사랑에서. 주님이 넣으신 그 사랑으로부터 지혜의 말이 나왔고 총명의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근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낱말로 주님께서 저 어디 멀리서 묵시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물론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그런데 무슨 어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원을 가르치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배 안에 있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을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하는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뜻이죠.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말은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같아요. 회당이란 말은 어디서나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 회당이 교리를 가리키냐 그랬더니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가리켰고 주님께서도 회당에서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셨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란 말은 다 교리를 우리에게 추상적인 뜻에서 설명한다라고 잘 볼 수 있고 사탄이라는 말은 다 거짓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악마, 사탄, 귀신 나오는데 악마는 악을, 사탄은 악에서 나온 거짓을, 귀신은 악마와 사탄에서 나온 외적인 삶에 속한 탐욕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지옥적인 기쁨이나 탐욕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귀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악마, 사탄, 귀신이야. 점쟁이들이 말하는 악마, 사탄, 귀신이 아니라니까 내가 악마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귀신이야. 그 가운데 있으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악마고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탄이라니까. 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돼 나온 이 세상적인 온갖 쾌락이나 기분만에 살아간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귀신이라니까. 귀신. 내가 사탄, 악마고 사탄이고 귀신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거짓된 교리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교리들, 그것이 회당이란 말이죠. 회당. 영락없이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니까. 한번 뒤돌아보면 알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바알신을 믿는 자들인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다니까. 그들 탐욕을 채워다 줘.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줘.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줄 신 누구예요? 바알일까, 바알. 그렇죠? 이집트 신, 이집트 신. 이집트가 뭐예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그 이집트라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출애굽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지옥적인 생명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걸 출애굽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스스로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사탄의 회당이나 자칭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거짓말한데, 그러니까 진리라는 교리 안에 있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교회 종말 때 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미세한 제사장, 딸들, 당대 의로운 자들, 노아, 그렇죠? 이런 식이다라는 가르치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 안에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시인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를 입맞지 아니한 자, 계시록 뒤에 보면 나와죠. 입맞지 아니한 자들, 결코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 비록 거짓된 가르침만 있었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몇몇을 4개죠. 몇몇이 누구에 나온다고요? 필라델피아가 표징하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절을 하고, 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실 네가 맞아요. 근데 스베데무리 사도는 네라는 말로, 주님이란 말로 바꿔서 설명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절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겸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절한다는 말은 겸비의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소유한다, 스베덴 부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내 앞에 절하며,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나,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나, 또 그것들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나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에 의하여 사랑을 받고 주님에 의하여 천국에 영접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너희가 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나의 확고부동한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말은 슈퍼모니에 난다는데 경고의 섬,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죠.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켰다. 온갖 악하고 거짓된 유혹들과 대항하여 싸워. 그렇죠? 대항하여 싸웠다. 그리고 그 거짓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한다. 그래서 그들 견디는 것이죠. 확고하게 지켰다. 지키다는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표징하는 것들이 더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이 그들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온갖 악과 거짓들과 악에서 나온 거짓들, 악들이나 거짓들과 대항하여 싸워서 또 그 거짓된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그것이 지켰다는 말의 뜻이죠. 확고부동하게 로고스, 말씀을 지켰다. 교리적인 것들을 지켰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최고 심판에 관한 아래 내용이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보호받게 되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시험을 겪어서 중생한 자들은 저 세상에서 시험을 겪을까 겪지 않을까? 겪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은 저 세상에서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천계로 직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라는 말은 그들은 철저하게 보호나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보존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최후 심판 때 그랬는데 여기서 온 세상 그랬거든요. 이 세상이란 말이 오이쿠메네라는 뜻이에요. 오이쿠메네. 거주한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란 말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사람이 사는 사람 온 인류에게 최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최후 심판은 어디부터 비롯되죠? 주님의 최후 심판은 주님의 강림. 재림에도 똑같고 강림에도 똑같아요. 초림을 전제해서 재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주님의 강림이라고 말하든 재림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재림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재림한다. 네? 주님이 재림이 뭐예요? 재림. 최후 심판인데 주님이 재림하는 것에서 주님이 강림하는 것에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을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네? 남인계님 최후 심판을 겪고 있잖아 지금. 네? 남인계님 최후 심판을 겪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아, 그보다 그 먼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뭐예요? 재림. 나에게 재림한다 주님께서. 재림에서 내가 최후 심판을 겪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 안에 오시는 거지. 그러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고. 남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말씀이 계시되는 것에서. 말씀이 계시. 성경 말씀의 계시가 주님의 재림, 강림이고 재림이란 말이죠. 소원이 주님 자신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다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죠. 다 모두가 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시된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빌라델피아가 표징하는 자들이 가르친 자들이 계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계시되는 거. 또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되는 것. 그러니까 계시되는 것에서 중생에 입문할 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온단 말이죠. 또 중생에 입문하지 아니할 때는 지옥의 멸망 심판이 그때 오는 거예요. 네? 그 심판이라니까 심판.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계속적인 과정. 계시되는 것에 비롯된 심판의 계속적인 과정. 그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마지막 최후 심판은 곧 중생을 표징한다니까. 중생. 거기 성원의 계시예요. 신령 계시. 그러니까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계시. 그러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한날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 이성이 일을 하죠. 자, 합리적 이성이 내적 진리들을 향해서 보다 깊은 영역으로, 깊은 내적인 것들을 향해서 계시가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조유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조유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외적 계시가 있을 테고, 선이 순진무구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좀 더 깊은 내적 계시가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안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이죠. 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생의 마지막 간직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 그렇죠? 그 생명책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반대의 것들을 분리해내고 배척해내는 과정. 그렇죠? 그 방법에 의해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해가 일을 해야 안 해요. 더 이상 이해가 일을 안 해요. 의지의 일치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일을 한다니까. 이 세상은 이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고양되는 것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떨쳐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 나오는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배척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걸 둘째 심판이란 말을 우리 설명했단 말이에요. 둘째 심판.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교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언이 계시된 데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출발 또는 시작. 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과정이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죠. 거듭난 데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스웨덴버리 사도교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의 중생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고, 주님의 강림은 시험의 시작이고 중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교회가 전적으로 타락할 때에는 천계와 인류와의 교류의 단절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렇죠? 멸망된 자들에게는 천교의 교류 완전한 단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왜?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을 정복이 있는 것이니까 지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인 사람들을 구원할,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의 강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이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곳곳에 전파된다는 말은 그들이 수용하는 것이죠. 전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파된다는 말은 이미 수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나로부터 복음이 영혼자매님에게 또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죠. 복음의 전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사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 사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목적도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이 일을 대신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대신하는 것을 우리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강림은 그때 심판을 뜻하고 낮은 땅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강림은 출애굽기가 표징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출애굽기가 곧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이 곧 계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이집트 탈출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내가 이집트 탈출하는 것이니까 내가 관능적인 감관 안에는 아까 악마, 사탄, 귀신이 표징하던 내가 머물러 있었어. 그것들에 대한 애지중지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 아니하고서는 결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계시된 진리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끝내버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응? 그러면 시험이 있겠어? 시험이 시작이 있겠어? 없겠어요? 시험이 시작도 없고 역시 중생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중생은 곧 시험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과 동반하니까. 왜 영적인 투쟁이 오죠?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너 좋아하는 거 다 버려라. 그 뜻이거든. 네가 애지중지한 거, 네 탐욕하는 거 다 떨쳐내야 돼. 가르치는 건 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죠. 너 좋아하는 거 버리라는데 그거 버리려면 반드시 내가 투쟁이 있어야 되겠네. 그쵸? 떨쳐내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네. 그쵸? 밭에서 땀 흘리고 일했다니까 내가 밭에서 곡시스를 재배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농부들이 하는 것같이. 포도밭에 지금 가봐 땀 엄청나게 흐를 때죠. 그쵸? 포도밭에 일하는 사람들 봐니까 땀방울 달고똥만한 땀방울 흘리면서 일한다니까. 그 곡식 하나 과일 하나 키워내려고 그런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주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땀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 싫어해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그거 싫어하면 결코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중생에 입문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 원래 심판이라는 말이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의 여러 이적들,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이적들은 곧 주님의 강림에 의한 구원하는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주님의 이적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곧 주님의 강림에 의한 구원하는 교회 상태를 표징한다. 주님의 강림에 의해서 천기와 지옥, 교회가 천기적인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돈돈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천계에 대응해서, 천계의 질서에 대응해서 이 땅에 교회가,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의 효과이다. 주님의 강림의 효과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것은 최고 심판을 통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라는 말이 최고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을 보니까 보라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온단 말은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행해진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속히라는 말은 신속히, 즉시 이런 뜻인데 반드시 신령 진리가 계시되는 것에서 최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새로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와가지고 지구를 멸망하러 내려오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는 최고 심판이 몇 번 있었다고요? 크게. 태국교회 종말로부터 고대 영적인교회의 시작. 자, 고대 영적인교회의 최고 심판으로부터 표징적인 유대교의 시작. 자, 표징적인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 새로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 총 몇 번이죠? 4번인가요? 4번 있었는데요. 태국교회 종말, 고대 영적인교회 종말, 표징적인 유대교회 종말, 새로운 기독교의 종말. 그리고 지금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세우셨던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될 거는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때마다 모두가 다 성언이 계시된 것이죠. 성언이 계시됐다. 근데 표징적인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게는 성언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표징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된 표징에 의한 교회가 남아있을 때예요. 기억하세요. 고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주님, 그 표징적인 유대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은 주님 제자들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성원의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성원의 계시가 있었죠, 당연히. 제자들에게 성원의 계시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을 열어 알게 하였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을 알았으니까 베드로가 전후서를 썼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쓰고, 요한이 요한 1, 2, 3서 쓰고, 유다가 유다 썼잖아.
그거 몰랐었다면 어떻게 그걸 썼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그렇죠?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그렇죠? 교회에 속한 복합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계시된다, 안 된다? 당연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는 천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시된다, 계시되지 아니한다? 계시된다는 거예요. 계시된다. 제일 처음에는 함적 이성에서 계시된다. 함적 이성에서 지식 안에 그것을 온다. 이성적으로 그걸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성적으로. 주님께서 넣어준 합리성으로 그걸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내면적인 계시는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그 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가르침에서. 가르침 어디서 왔고?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선을 가르침을 사랑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행하게 될 때에 그 행하는 것에서 내적 지력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적 지력이.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행함이 없이는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대학에서 집에서 공부해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에 따라 사는 것에 일치해서 성원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왜? 그 삶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선이 그 가운데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행하는 것도 느끼는 것이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마음으로. 부모가 날 사랑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그거는 지각되는 거예요. 지각되는 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지각되는 것이라니까. 근데 그 사랑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알아채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이 결국은 이해가 총명으로, 총명이 지혜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계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지들이 계시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빌라델피아가 표징하는 그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또 진리나 선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코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사랑에서 나왔다. 그렇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 안에 있다. 그렇죠. 총명 안에 있다. 자, 지혜나 총명은 모두가 다 주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과 교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다. 그것을 지혜나 총명이다.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혜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에게 말하면 교리 안에 있는 것인가,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인가. 자, 선의 측면에서 하는 것을 지혜 안에 있는 자다. 자, 진리 측면에서 하는 자들을 총명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고도 유사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란다면
지혜하는 영적인 사람 또는 총명하는 영적인 사람을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보시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지식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 반드시 소멸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멸관에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다 사랑에 속한 지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보시고, 보다 낮게는 사랑에 속한 총명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스테파노스란 말, 스테파노스. 자,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앞에 계속 설명해서 나왔어요. 계획된 자들을 가리킨다. 자, 이 계획된 자는 중생이 초기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계획이에요. 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획된 자들이에요. 지혜나 총명, 사랑에 속한 지혜나 하나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는 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획된 자,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관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스베덴 무리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대게 하니, 기둥을 만들이니 이런 뜻이에요. 대게 한다는 말이 포예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만들이니, 그렇죠? 하나님 성전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말씀 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천개. 이 땅에서는 교회를 걷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천개나 교회가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표현한다 그랬죠. 그 가운데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만들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선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 있게 하리니, 진리를 만들리니, 기둥은 그것을 굳건히, 선을 굳건히 세우는 진리 안에 있게 하리니,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밖에 십자가 걸려있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있다. 자,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돼요.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 그것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들을 떠나가지고는 결코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니고 저 세상에서 천계에 속한 자도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굳게 세우는 기둥들은 다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 영원까지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원까지 남아있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 기둥 위에 만들어 그 위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다가 기록하리라.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기록한다는 말이 뭐예요? 색이다 이런 뜻. 색이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리에다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하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각인하고
나의 새 이름을 각인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 이름이 뭘까? 이름 성질. 본성과 성질. 이름이 성질이에요. 성질.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랬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품들을 그 기둥 위에다가 각인합니다. 주님의 이름, 두 이름을 거기다 각인하겠다. 교회에 언급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거기다 각인하겠다. 선과 진리하는 것들 그 기둥에다가 각인하겠다. 그 일란 말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에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 여호와는 같은 말이에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지혜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품들을 그 성전의 기둥에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다가 각인을 내가 하겠노라. 진리 안에다 각인하다 해서 진리 안에다. 자,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언급했어요? 주 하나님, 주님 하나님. 퀴리오스 데오스. 주인이란 말이 퀴리오스 한다는 했어요. 주인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퀴리오스. 하나님의 성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성이 폴리스란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 각인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에다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기나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각인하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을 아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랬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 그렇죠? 이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자, 자,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곧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이름 그랬다. 새 예루살렘 이름. 그것을 각인한데 성전의 기둥에다가 각인을 하겠다. 이름이란 말 기억하세요. 새 예루살렘 말이 무슨 뜻이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계시록서 마지막에 언급돼서 마지막 장에 언급돼 나오는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기억하네.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로운 이름을 기억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나의 새로운 이름을 기억한다. 나의 새로운 이름을 기억한다. 주님의 이름이 예전에 시인되지 않았다.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종전교회에서 시인되지 않았던, 종전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종전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오직 주님에 속한 예배만을 뜻한다. 스베드모리 사도는 그렇게 적었어.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교회에서 가져오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것들. 종전교회 이게 주님이 섬기는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 종전교회에서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전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새 이름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종전의 교회에서 끄집어 온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헌옷과 새 옷을 같이 입지 말아라. 그렇죠? 헌옷은 종전교회에 속한 것들. 그렇죠? 새 옷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들. 새 포도주는 새로운 진리들. 헌 가죽 부대는 종전교회의 교리들. 터진다 그래, 터진다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 이것도 저것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교회에 가져왔던 것들을, 종전교회 시인대에 고백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예배의 형태나 그 어떤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써서는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짓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저는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해, 왜 거기 십자가 안 걸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은 왜 거기서는 목자님 맨날 앉아서 가르칩니까? 서서 안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 말은 왜 거기서는 찬양을 안 합니까? 왜 거기서는 또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 신앙도 고백하고 주기도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종전껏 끄집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제 자신도. 야, 이거 찬양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양 처음에 좀 했었어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러나 또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가면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던 것을 저는 제 자신 스스로 경험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저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광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종 영계 일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매일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을 스웨덴부리가 목격하고 기술해 놓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새벽에 나팔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 내용도 많아요. 새벽에 스웨덴부리 사도께 잠을 자는데 나팔 소리가 무릉차게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아주 막 어마어마한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도 목격. 또 찬양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이런 찬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내적 찬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넓은 광장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새로운 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선포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넌지시 얼마든지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할 때 그 이후에 이 이후에 기록한다라는 성전의 기둥들을 만들어 그 위에다가 기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를 표징하고 저 세상에서는 주님에게서 나온 청계를 표현한다. 그 가운데는 것들 바로 세우는 굳건하게 세우는 진리들을 여기서 기둥이라고 했고 그 진리들 위에 주님의 이름들이 새겨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계시록서에도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흰돌을 주고 그 위에 내가 새긴다 이 말도 우리가 주님께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니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문자적인 뜻에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적인 비희들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기둥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인에 속한 선들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다면, 깨달아 알고 있단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란다.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가르침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속할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들을 들을지어다. 말씀이란 말은 없는 단어고 티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어떤 것, 무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닫는 것만큼 순종하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걸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